발단은 뭡니까? 발단은 저 앞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한 명 두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두는데 이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받고 화나 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다가 4개월 좀 지나서 남편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내 마누라 내가 챙겨야지 해서 또 친정집까지 찾아가서 그 아내를 데려와요. 그때에 장인은 엄청 기뻐하죠. 왜? 자기 딸을 사위가 버리는 줄 알았는데 데리러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이보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쉬었다 가게 하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쉼을 줍니다.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죠. 가야 할 길은 먼데에 자꾸만 장인이 지체시키니까 이제 하루는 결단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니욱니욱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그리고 이제 어, 함께 하였던 하인과 함께 먼 길을 떠나죠. 떠나는 데에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래 조금 위험할까봐 굳이 같은 족속이 있는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닐고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일이 생깁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던 불량배가 찾아와 가지고 이 남자를 급탈을 하려고 했죠. 그때에 그 일행들을 맞이했던 노인이 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자기 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고 그리고 이 남자가 데려온 아내가 있다. 그러니 이들을 너희들이 관계를 가지지 남자에게 상관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결국 이 남자를 급탈하려고 하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그냥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자기 아내가 유린당하죠. 음. 그러면서 새벽 미명에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묵고 있는 그 숙소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이 남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보내게 되죠. 천년병력 같은 그런 사람의 일부분을 맞이한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이 열한 지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게 웬 이런 일이 있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레위 족속이 이야기하죠.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아내를 이렇게 유린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베냐민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일보 직전까지 가죠. 그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게 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베냐민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명사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머지 이제 11지파, 레위 지파까지 레위 사람까지 합치면은 12지파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베냐민 지파와는 단절을 선언합니다. 아무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에 여자도 없고 또 베냐민 지파에 딸도 안 보내면 자연 소멸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수태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 가지고 사람도 몇 명 없는 데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가정을 온전히 일구지 못하게 되면은 자연 소멸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작은 지파였잖아요. 자, 이렇게 교류하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우리 지파 중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닌가?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의인가? 그렇게 또 상의를 해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가지 묘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끼리는 자기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그냥 놔두면은 이게 소멸하게 되니까 이걸 또 구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묘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다 참석해라. 참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리라라고 했는데 길앗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야? 왜 함께하지 않지? 그리고 용사 12,000명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완전히 숫대밭으로 만듭니다.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그래가지고 11절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남자와 이 잠자리를 했던 여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순수하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살려줘요. 그게 몇 명이냐? 약 400명입니다. 그 400명을 데리고 돌아와요. 이 400명을 왜 데려 돌아왔을까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억지로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살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400명이 부족하잖아요. 이 400명 가지고 베냐민 전체 지파에 그런 아내로 다 주기에는 부족해요. 그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여 그들이 이제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어 19절에 보니까 베들 쪽 로보남 남쪽 베들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아내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가라. 그래서 실로라는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해마다 축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예, 베냐민 남자들이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그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은 납치해가지고 아내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보섬해온나 이 말. 그래서 아내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의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어, 완전히 멸망일보 직전에 멸절하기 직전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음,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표기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단절하자.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 그들에게 아내를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야베스 길앗에 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처녀들 400명을 잡아와가지고 아내를 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실로에 가가지고 춤추는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아내를 주고 이런 모습들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기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한 번도 오늘 21장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은 없어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누가 베냐민 지파와 단절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들끼리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들끼리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형제, 이 베냐민이 그냥 두면은 자연 소멸하니까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미스바에 다 모이랬는데 안 모인 사람 다 죽인다 해가지고 갔어. 남녀를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살려둬요. 이 살육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4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죽였구나 하지만 엄청난 잔인한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니, 어, 포도원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춤추면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에 갑자기 어, 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자들 다 납치해 가버려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할 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의 전쟁이 처음에 어떤 장면입니까? 어, 이스라엘 그 대학생들이요, 축제 기간이라고 대학교 앞에서 막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마스 무장단체가 위에서 막 이렇게 뭐 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고 막 이렇게 자동차 차고 와가지고 막 납치해 가잖아요. 사람들 막 납치해 갑니다. 막 피투성이게 되고 총살에 총이 맞고 막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몇백 명 잡아가죠. 그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의 처음 발단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축제하고 막 춤추면서 즐기면서 막 했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업어가 버려요. 누가요 지금?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고 또 남의 귀한 딸을 납치해오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죄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빨리 고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아이고,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 계속 가면은 간 만큼 돌아오는 거 더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자연소멸해서 유다 지파에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에 베냐민과 유다가 남쪽에 남고 나머지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남쪽은요. 음, 그냥 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왜? 시몬도 흡수되게 되고 베냐민도 흡수되게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이 족속은 없어집니다. 시몬도 나중에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베냐민도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 족속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여서 멸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자꾸만 내 임의로 이래 하면 되겠구나. 저래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은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하고 좀 상관이 없으신가 봐.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죄의 근원은 자기가 행동한 것에서 시작하는데 결국은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만약 이 길이 하나님께 벗어난 길이라면 빨리 돌아와요. 빨리. 빨리 뉘우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지 그르게 하는지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통해 계속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뒷부분에 있는 어, 나가는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레위 사람을 이렇게 제사장을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 일이나 또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임의로 이렇게 첩으로 두었다가 베냐민 사람하고 이렇게 안 좋은 관계 때문에 나라 안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제가 이야기했죠. 이 사사기에서의 메시지는 정확한 한 메시지밖에 없다. 25절 이거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왕의 눈치 보지 않고 왜? 왕이 없으니까.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왕 눈치를 봐야 되는데 왕이 싫어하면은 이게 국법을 어기는 것이면은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오진 않을까? 눈치 보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왕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힘 있는 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왕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항상 왕을 의식하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왕의 눈치를 보자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크게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말씀 안 보더라도 내가 이거 하면은 찔림이 있어, 찔림이.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이거는 아닌데라는 좀 어색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왕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왕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왕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이 왕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서 행동하면은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즉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하려고 하면은 엄마 아빠 눈치 보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묵시적 탄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하면은 꼴을 내리고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은 크게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먹는 짓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만 욕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 죄가 죄를 낳는다. 그래서 죄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고쳐야지. 안 그러면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를 얻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눈치를 보자.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살면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은 또 세상에서도 크게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심판을 주시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하나님께서 동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열받으시면은 또 심판하시고 이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 한 대 하는 게 한 대 맞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살만하면은 또, 어, 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또 한 대 또 맞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제 지었던 죄는 오늘 짓지 않고 오늘 지은 죄는 내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요셉같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를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에 한 주 동안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실수하면 빨리빨리 그 실수를 고치면서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